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렇게 궁금해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사가랴의 예언이며 찬양입니다. 사가랴는 누구인지 잘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며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헤롯이 다스리던 엄혹한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고요.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나이도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서워 말라 내 간구가 들렸다 하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했습니다. 사가랴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놀랐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이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였습니다. 이 반문은 그의 불신앙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20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것인데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이거니와 때가 이르게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천사가 답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천사의 예언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대로 사가랴라고 지으려 했지만은 사가랴 부부는 천사의 말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에 비로소 사가랴의 입은 풀리게 되었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의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 처음 절 67절에 보면은 사가랴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노래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 예언의 노래를 한 것이에요. 만일 이때 우리가 듣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자기에게 아들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겠죠. 또 자기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입을 열어서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가랴는 이런저런 감사보다도 6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찬양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노래의 대부분은 시편의 말을 인용했다든지 선지서를 인용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신 말씀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성경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전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신비한 계시를 받았다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아무리 신비로운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신비한 계시나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는다면
개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잊어버리시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꿈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계시를 보더라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인가? 건덕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신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러낸다, 리빌이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의 명사를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천지의 운행을 보거나 인체의 신비를 보거나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완전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사울의 흔들림이 있지 아니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68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바로 전까지 사가랴는 말문이 막혀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64절에 보는 대로 이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67절에 보면은 사가랴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되었고 68절에 보면은 아까 읽은 대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리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며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찬양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아 주셨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오셔서라고 했어요. 그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셨고,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해방시키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홀만원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유명한 성화를 그렸지 않습니까?
문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 밖에 두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기독교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보시도 하고, 그래서 신적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력 종교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노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노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라고 했습니다. 찾아오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방문으로 오를 이렇게 구원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장례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다가 장례 행렬을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죽음이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인간과 인간의 단절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은 어떤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이 여인은 아들을 뒷바라지 않은 것을 소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들마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겠어요. 지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외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그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하더라.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그 외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문, 오직 하나님의 찾아오심,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뇌절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구원 백성 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동안 셀 수 없이도 많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노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화하는 중에 우리의 과거의 신앙이 중요한지 아닌지 설왕설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나간 시간에 허송세월하고 신앙을 하나의 교양 정도로만 생각하고 다니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썼던 이들에게는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나도 중요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넓은 가슴으로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 발톱 고매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 있는 말을 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의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와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가랴는 68절에서 어떻게 노래하겠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어떻게 돌보셔서 찾아오셔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죠? 속량이라는 것은 죄수나 노예를 그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구속, 해방, 이렇게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속량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출애굽입니다. 과거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그 다음 69절에 보면은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다윗의 집에. 여러분, 구원의 뿔이 뭐예요? 조금 생소하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소싸움 하는 걸 보셨거나 스페인 투어를 연상하시면은 빨리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소의 힘은요, 뿔에 모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가 싸울 때는 뿔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투에서도 소가 투사를 뿔로 받으려고 하지 가서 걷어차려거나 물어뜯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황소 뿔은 대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대적을 물리치는 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9절의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을, 예수님을 그 종 다윗의 집을 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68절, 69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이 사가랴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려면 성경을 묵상하실 때도 동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첫 번째 어떻게 하셨다?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또 속량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69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 집에 어떻게 하셨다?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사의 주체는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특징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을 두 가지로 분별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것을 신앙의 근거로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에는 내가 믿었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신앙을 증거할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가 일꾼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요,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점점 더 친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가랴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72절, 7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물 위에서 부르실 때 나는 너와 복이 건너되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짐승을 잡아서 바늘을 갈라놓고요,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 짐승과 같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행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도 지나게 하게 하셨다면은 아브라함은 뭐 복의 근원이든지 믿음의 초상이든지 이건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가정의 요한을 주신 것은 단지 이 아이가 없는 노부부에게 자식을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부터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정체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또 그분이 죄와 사망이라는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 일도 알고 있어요.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75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뭐로 시작합니까? 종신토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종신토록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두르고 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성결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제사장이나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과 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결과 의, 성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가 뭡니까? 사람들을 향한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가 처음 1, 2장은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3장부터는 인간의 범죄입니다. 인간의 실패예요. 출애굽기는 실패한 그 인간을 구원해낸 이야기고요.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게 되는데 레위기가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 주셨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혼합종교와 다신교 사이에서 윤리적으로 낮은 삶을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삶을 살라고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삐뚤어진 길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명예와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는지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75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말은요,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헬랄 말로 라르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르튜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말,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활화, 그리고 생활의 예배화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의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순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교회 나오고 매일 집에서 직장에서 예배 드리면은 이것이 예배 드리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 시대 때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2주간 정도밖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사가랴 시대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요, 매 주일마다 예배드릴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해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소중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래요. 평가나 승진이나 진급이나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으로 일하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진다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들에게는 주일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에 살아가는 한 주간 평일도 중요한 겁니다. 평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교회 안에서보다도 더 잘 볼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에 주차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교회 곳곳에 보면은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면은 휴지들이 이곳저곳에 쌓여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청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교회 어느 곳인데 이런 물건이 있으니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의 삶이지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작은 일부터 중요한 겁니다. 부디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속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이에요? 성결과 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부디 종신토록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